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제1장.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강건케 하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가운데 사도들도 최우선 순위로 이 제사장의 직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서부터 몰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저께 봤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먼저 딱 세우신 바 된 사람이 이 초대교회 때는 없었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오순절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하다가 그 방언하는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길지만 쭉 읽었던 이유가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 1장은 과도기장이에요. 과도기란 말은 한 과정에서 한 단계를 이렇게 거쳐 올라가려고 할 때 어떤 하나의 거쳐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요.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는 사도들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을 부여받았어요. 받은 상태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40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잠시 동안 생활을 했어요. 근데 40일 동안 매일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보이셨다가 안 보이셨다가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한 사람이 빠졌었지요. 부활하신 날에 도마가 하여튼 사도들의 모임 속에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입기운을 불어넣으셨다고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 도마에게는 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의심으로 가득 차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된 사람들은 이미 기쁨이 충만하고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봤으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매일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40일이 다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시려고 하실 때 감난산에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감난산에 제자들도 같이 만났어요. 만나면서 너희가 몇 날이 되기 전에 이제 성령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지상명령을 하신다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봤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라가시는 예수님에게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슴이 막 벅찼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건 놀랍지만 승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다 보니까 이거 뭐 세상 말로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에게 딱 붙잡혀 버렸어요. 올라가시는 걸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중에 안 보이는데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옆에서 말을 합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분이 하늘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받고 이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었어요? 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되셨죠?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집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여러분 우리 같아도 집으로 가겠어요? 갈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락방에 모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여서 뭐 했어요? 네. 오로지 기도했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의 기도가 여러분 조용했을까요? 여러분 심차게 뭔가 말을 했을까요?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받은 강력한 인상, 강력함이 그들을 조용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요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열렬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만난 사람들로서 우리의 기도가 뜨거울 수밖에 없는데 뜨거워지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뭔가가 지금 육신적으로나 뭔가가 그것을 불타오르도록 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조용하게 기도하거나 가만히 있거나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딱 붙잡히기만 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불타오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기도하는 게 그 참여한 사람들이 다 막 목소리를 높여 막 크게 기도하고 막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굉장히 그들의 모임은 다락방에서의 모임은 시끄러웠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은 조용한 것만이 아니라 뭐였다?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무질서한 시끄러움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막 움직이죠. 이것을 내적인 성령의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직 성령이 오순절날에 능력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제자들은 기도하다 보니까 소리가 근데 기도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그들이 아마도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얘기, 고백이라든지 정말로 내가 내 앞에 부활의 세계가 있고 그 부활의 세계로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셨고 하는 등등의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겠는가. 하여튼 그러면서 내적인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마음을 불러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말해내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말해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해내게 하는 것이 방언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해내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모국어로 한국어로 말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걸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니까요. 네? 그래서 기도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 그런 기도를 막 진행하는 과정 속에 갑자기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어느 정도까지 제가 알기로는 충분한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충분하게 기도할 때는 그들 안에서 성령께서 세밀하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들에게도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아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것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게 되어지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한다. 이미 진리의 성령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들 안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그들 안에서 움직이고 계셨는데 전에는 항상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생각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이제는 올라가셨으니까 제자들이 볼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나? 이제는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성령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 것을 훈련받아야만 했던 거예요. 네? 우리도 동일하다고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데 1장에서 2장에 딱 나오면 오순절이 나온단 말이죠. 오순절의 위로 성령이 임재하시기 전에 위에 성령이 임재하시기 전에 내적으로 성령을 받았을 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본즉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자기 길로 갔다. 그 아주 정말 이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거기 16절에 보니까 16절에 베드로가 그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하는 그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 사도들뿐만 아니라 거기 믿는 사람들이 다 12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그들에게 대하여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느냐? 형제들아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이 베드로가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5절에서 보니까 15절 한번 다시 우리 읽어봅시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러니까 의사이신 누가가 그 모임에서 볼 때 그들을 그 모임 무리들을 뭐라고 봤느냐? 형제들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시작하느냐?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 형제들이란 말은 잘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형제가 되어지려면 형제가 같은 피를 가지고 태어나야 돼요. 같은 생명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형제라고 해서 이런 말을 어디서 들었어요? 응?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기쁜 소식이 뭐였냐? 내 형제들에게 가서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일컫는 말이 형제들이란 말이 맞는 말이에요. 형제들이라. 우리를 가리켜 형제들이라 라고 말씀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베드로가 형제들아라고 시작을 하면서 말을 했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놀랍게도 이 베드로가 말한 것들을 아주 특별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써서 이렇게 주었는데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했는가. 예수 잡는 자들의 예수 잡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참 실감나게 느껴지죠.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길잡이가 됐다.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쩌면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렇게 말하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주로 그 사람이 잘 사용하지 않는 말들을 말하게 하셔서 성령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도 어떤 면에서 나는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런 말이 나오네 내 입에서. 그것은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신약의 제사장들의 첫 모임이 이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생명의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 오순절의 능력의 성령이 아직 오지 않는 상태의 이 첫 모임 속에서 그들이 제사장들의 모임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길잡이가 된 유다의 그 빈자리를 보충해야 된다. 왜 보충해야 되냐? 성령이 오순절 날에 오시기 전에 그 빈자리를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채우도록 하는 것은 바로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쩌면 이렇게 성경 인용을 잘했을까요? 뭐라고 그랬냐면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거기 20절이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들의 거기에서 그 자리가 빈 자리가 되어진 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좀 하는 것이고 그 자리를 타인이 다른 사람이 취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그것을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기똥차다. 베드로 정말 당신 너무너무 기똥차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그렇죠. 베드로가 성령의 그 내적으로 충만함이 이미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선명했던 거예요. 네? 정말 여러분들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그때 거기에 모인 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모임이 제사장들의 모임이었고 거기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마음의 눈에 열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불타올라야 되는구나. 예수님에게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구나. 그래서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로 끝난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 빈자리 한 자리, 이 유다의 자리를 차지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베드로가 그것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빈자리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유다 자리를 대신 차지해야 될 사람은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침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기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전할 사람. 그러니까 보지 않고 전할 수가 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이 사도가 되어져야 한다. 빈자리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탁월함, 이 베드로의 뛰어남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베드로가 잘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성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오신 성령이 이처럼 우리에게도 뭔가가 빈자리가 있으면 그것을 채워야 할 것과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아침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날에 이루어질 것들을 주님이 보게 하셔서 오늘의 빈자리가 어떤 것인가, 오늘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신약의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새벽에 그냥 왔다가 조는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면 안 되고, 정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오늘도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기대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사도들이 맞아, 우리도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주셨어. 동일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두 사람을 추천을 했어요. 추천.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거기 자리에서 추천을 했어요. 추천을 했는데, 추천을 하고 두 사람을 딱 천거를 받아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기도했냐 하면 기도도 멋지게 했어요.
자, 한번 기도한 거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기도하면 잘 보세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겠지요. 그죠? 그 응답이 오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구약 시대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연합해서 있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가 이렇게 된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의 흐름이에요. 신약의 흐름으로 기도까지 다 하고 기도 속에서 성령이 각 사도들이나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분명히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라고 알려주신 성령이라면 이 성령이 두 사람 중에 이 사람이다라고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응? 알려주셔야죠. 그러면 그때까지 뭐 하면 되겠어요? 기다리면 되죠. 근데 여기 성경 뭐라고 26절에서 말을 했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제비를 뽑는 방식은 구약의 방식이에요. 지금 신약의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어디로 돌아갔어요? 구약으로 돌아간 거예요. 구약으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신약의 흐름은 성령의 흐름인 줄 믿습니다. 방식도 구약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무리 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응? 지금 사도들이 일을 했다고요. 했는데 기도까지 잘했어요. 기도까지 잘했으면 마무리까지 성령님에게 맡기고 기다리면 될 텐데 제비를 뽑았다니까. 제비를. 왜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뽑는 게 구약의 방식이고 능숙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응?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첨가시키면 안 돼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가르치심을 따라 우리가 거기에 어떤 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응답이 오기까지 우리는 겸손히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돼요. 성령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응?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질 때 주님을 섬기는 건 영으로 섬기는 것이지 육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육신도 저 복종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성령으로 마무리를 짓는 자들이 되어져야지 인생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우리 이옥계 집사님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한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 교회 우리 진재영 집사님과 그 또 일도 저기 안 하시고 낮에 인천까지인가 수원까지인가 하여튼 거기까지 어떤 분을 돕기 위해서 가셔서 모시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구나.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을 만나서 문제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기도 좀 하시라고 해서 저기 찬양까지 틀어놓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를 하기를 저는 기다렸거든요. 근데 기도를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럼 못하셨으면 어쩌면 교회당에 들어오셨으면 주님을 찾아야 되고 기도하라고 제가
시간을 드렸으면 그 다음에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겠지요. 그리고 저녁에 모임에 어제는 내가 이분을 돕는 것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저녁 시간대 이제 어쨌든 오신 분들이니까 필요를 먹을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또 준비를 해서 그래서 이제 드시도록 그랬는데 갑자기 두 분이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자신의 욕구, 우리 자신의 원함을 굴복시키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안타깝지만 가시는 발걸음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정확하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구나. 자, 오늘 우리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승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오늘 보는데 이것도 그러네.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